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3일 성경 통독을 잘 다녀왔습니다. 뭐가 자빠진 것 같은데. 여기서 한 사람 앞으로 나오고, 여 너무 붙어있어. 한 사람 앞으로 나오고, 여 맨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 사람 그 앞으로 나오고. 그렇게. 최봉화는 빠졌네. 최봉화는 어디 갔는 거야? 은인가 이런다고. 이번에 가신 분들이 음성에서 나와서 특송할 때 그때 참 은혜스러웠어요. 그 영상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어요. 방송실 보여주도록 해보세요.
여기는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방송 시설도 관계가 있고 그래서 잘 안 됐을 텐데 거기 음성에서는 아주 은혜스럽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나와서 서 있을 때 그들의 표정 보셨죠? 표정이 어때요? 전부 교도소에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죠. 예, 뭔가 이렇게 감옥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찬송을 하면서 빌립보 감옥 교도소 노래하고 난 다음 그 찬송을 참 우리 임성용어 큰아들이 잘 불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신뢰함 노래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불러서 교도소에서 나온 출소자들이 해방의 기쁨 속에 노래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네. 이번에 갔다 오신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의 능력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을 하러 갈 때는 언제나 이런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기 가신 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죠.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에 잡혀있는 중독에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중독은 뭔가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잡혀있죠. 잡혀있다는 것은 본인의 힘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도움, 즉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나올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받고 중독에서 나온 다음 우리들이 참으로 가치가 뭔가를 알아서 그 가치를 붙들고 그 가치를 따라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러한 취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3일 동안 성경 통독에 들어간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오셔서 식사 대접해 주시고 집사님들과 함께 대접하고 또 찬송인들을 해 주시고 여러모로 도움을 주셔서 일이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도우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어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건강해야 됩니다. 정신도 건강, 마음도 건강, 생각도 건강해야 건강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그 존재를 알게 될 때에 자기를 발견하며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시켜야 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정신을, 건강하지 못한 육체와 정신 속에 있게 되면 우울해서 우울이 덮어있기 때문에, 우울이 덮어버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힘이 없어요.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는 것 같은데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고 앉아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운동을 해가지고 정신도 마음도 그 자아도 건강하게 만들자. 그래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밥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서 버티고 앉아 있을 수 있죠. 이걸 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가 이 뇌세포에 공급이 돼서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 그 은혜들을 접수를 할 수 있게 되죠.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밥을 잘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오신 분들에게 호텔식 최상의 맛있는 그리고 건강한 음식들이 제공이 되고 있죠. 거기 오신 권사님들이 전부 전직이 호텔 요리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음식들을 참 맛있게 잘 만들죠. 그리고 또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운동해서 건강하게 만들고 밥을 잘 먹어서 영양이 공급되게 하고 밤에 이 잠자리가 따뜻하고 잘 자야 이 성경을 읽거나 예배를 들을 때 졸지 않고 이거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바우의 특징은 앉으면 자는데 왜 그러냐면 바우는 밤중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먹습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먹고 항상 이게 불러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 밤 줍는 거라든지 나물 뜯는 거라든지 취나물이나 미나리 캐는 것은 해요. 열심히 해요. 그러고 나서 예배 드릴 때는 피곤이 몰려오고 배는 부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시간에는 자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그때는 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지만 이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으라라고 할 때에 건강한 신체, 건강한 마음,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게 될 때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려지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잠 못 잔 사람은 밤에 잠자리가 불편해 잠 못 잔 사람은 잠을 들리지 않습니다. 앉으면 조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도 이 에너지 공급이 안 돼요. 그리고 몸이 아프잖아요. 정신이 우울하잖아요. 생각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이 사전 작업이 진행된 다음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중요해요. 술 마시고 취해 있고 그리고 우울증에 잡혀 있고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게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번에 갔다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잘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믿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의 구원인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4대 성인 중에 한 분, 박애주의자, 이것저것 주는 복지가.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주는 것을 알고 교회가 주다가 안 주면 왜 안 주냐 하고 화내고 따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이와 같이 예수님을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뭔가 도움을 주는 사람 중에 조금 능력을 가진 분, 이런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죄 없는 의인입니다. 죄 없이
태어나셔서 죄 없이 사셨고, 흠 없이 사셨고,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대신 당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관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게 되죠. 1세기의 크리스찬들, 1세기의 유대사회, 1세기의 로마에 있는 이 크리스찬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는 누군가? 갈릴리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유대의 소란을 일으켜 가지고 처형당한 죄수인가? 예수는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선한 일을 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진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의 신성, 그 예수님의 이 존재가 하나님과 동등인 신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요, 여러분 놀라야 되고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성경은 조작한 것이고, 사람이 예수를 뛰어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격화시킨 인간일 뿐이다. 그런 예수를 믿는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너희들 정신병자요? 신경증 환자야. 이렇게 세상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평가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을 기록한 성령 하나님이 예수는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신성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오.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만드신 말씀이시오.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 뜻, 그 말씀과 뜻들을 이루기 위해서 활동하신, 살아 움직이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전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읽게 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지불하는 어린 양으로 희생제사로 드려졌다. 그래서 내 죄가 없어지고 도말되게 되었다. 도말이라는 것은 죄 정서까지 없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이와 같이 대신 벌을 받으심으로, 형벌을,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내 죄가 다 없어지고 사함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이 누구냐? 내 구주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나라는 존재,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 구세주이기 때문에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것을 발견하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 예수를 믿을 때 중요한 것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 10장 9절 10절을 띄워줘. 왜 띄워줬다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띄워놓고 있어야죠.
자, 이 부분은 중요한 것인데요. 왜 이렇게 이중으로 믿음에 대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성적 표현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 얘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성적인 신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가슴으로, 마음으로는 믿지 못해.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 내용이 있어야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러한 것들을 이 지식적인 내용을 알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전인격적으로 내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때에는 사람이 어딜 가든지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입니다. 나는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확신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도우심 속에, 역사심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식적인 내용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예수를 그렇게 발견한 다음에 나는 죄인이고 심판 아래 있고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멸망받을 이 존재가 살기 위해서는 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셔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적인 믿음의 고백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이 구원 안에 들어가게 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같이 가신 분들 거기에 집중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돼요. 다른 데는 시끄러운데 그거는 조용하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 집중해서 들음으로 이번에 이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겠다 하는 의지적 표현을 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들이 다 예수 믿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16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내 영에게 네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이 얘기해서는 안 돼요. 지식적으로 알아도 안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도 안 됩니다. 성령이 내 영에게 내가 구원받았어.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 말은 구원받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신호해 주세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도록 역사하고 돕는 분이 성령인데 그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 영에게 너 예수 영접해서 너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내 영이 내가 구원받았구나라고 확신함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그런 확신을 하는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는 신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사람은 계속 예배를 나오셔서 예배 때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인도해 주시고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사람마다 필요한 은혜가 달리 전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 때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계속 믿음이 확고해지고 굳세어지고 튼튼해지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고 햇볕이 나고 그러면 뽑혀버리고 타버리거나 불려가거나 그럴 수 있는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이런 모든 비바람 환란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전능자 아닙니까? 죄 아래서 나를 구원해낸 전능하신 구원자가 아닙니까?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 기가 막힌 중독의 늪에서도 능히 건져낼 수 있으리라. 중독이 얼마나 셉니까? 세죠. 중독이 우리를 거의 죽음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셉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중독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중독에서 나올 수 있도록 경건하고 또 간절한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 소원이 중요하냐면, 술을 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입으로는 끊겠다라고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안 끊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욕구를 버리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부터도 내가 이 술을 끊겠다라는 이런 간절한 소원, 욕구가 내게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내가 나와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를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중독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빌립보 감옥에 갇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감옥, 저 깊은 감옥 저 밑바닥에 던져져서 쇠고랑 채갖고 꼼짝 못하게 나올 수 없도록 음침한 감옥 속에 던져놓은 쇠사슬에 얽매여 있는 그런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중독은 사람을 묶고 있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쇠고랑이 풀어지고 빗장이 꺾여지고 그런 중독의 수렁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내 주시며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도우시고 이끄시며 우리는 속에서 붙들고 나오려고 하는 이런 합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내가 나오려는 이 합작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중독, 방탕, 절망, 자살, 또 죽으려 하는 마음, 이런 인생의 허무함, 이런 데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구원받고 중독에서 나오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참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참 가치가 뭘까? 예? 참 의미 있는 삶이 뭘까? 돈 많이 벌까? 오늘 또 차로 오는데 저 춘천에 간 한 선교 형제가 전화 왔습니다. 그 친구는 뭐하냐? 일주일마다 복권을 5,000원어치 삽니다. 그가 복권 사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복권 사서 당첨이 된다. 그가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한 50억 당첨되면 광약교회에 한 20억은 내가 주려고 지금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광약교회 20억을 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매번 복권을 사는데 한 번도 맞은 적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소원은 있어요. 소원은. 그런데 여러분 복권 당첨될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냥 여러분들이 이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가치 있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뭘까? 그게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를 거기에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헌신해서 뭔가를 하게 될 때에 이게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요, 권력을 잡고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회장이 되고 인기 배우가 되고 박수갈채를 받는 탤런트가 되고 많은 이런 이 세상적인 것들을 모자를 쓰고 노을을 붙이고 장식을 달고 별 달고 세상적인 것들을 막 달았어. 그런데 속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속이 허전합니다.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스티브 잡스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돈으로 붙여놓은 집에 살았지만 공허하고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마릴린 먼로 육체파 여배우 케네디도 올린 그 육체파 여배우가 나와서 춤을 추면 미군들이 사죽을 못 썼습니다. 그러한 이 마릴린 먼로가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약물 중독으로 죽습니다. 히틀러 전쟁의 영웅. 온 세계를 한번 제패해 보기 위해서 일어난 히틀러. 스탈린 볼셰비키 혁명과 함께 소련을 잡고 새로운 세계를 꿈꾸었던 공산주의 선구자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 세상에서 그 영광과 그 어떤 이 권력을 잡고 뭔가를 누려보려 했지만 다들 쓸쓸하고 공허하고 허무하게 죽습니다. 히틀러도 마지막에 4월 30일 날 자살을 해서 죽죠. 스탈린은 그 밑에 있는 비서도 아무도 믿지를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요 모든 술수를 동원했기 때문에 술수를 통해서 죽이고 처단하고 그러면서 왔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왜 저도 나를 죽일 수 있다 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그런 속에서 그가 또 쓸쓸하게 죽어갑니다. 자, 이와 같이 권력 아주 멋지죠. 부의 추구, 인기, 박수 다 세상적으로 화려한 이런저런 감투 쓰고 별 붙이고 장식을 갖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아무리 꾸미고 가져도 어리번쩍한데 속은 공허해. 나만이 군대 장관이었지만 속은 문둥병 걸려서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것처럼 공허합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중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의 힘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라면 그 사람은 적은 것, 이룬 것이 많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뭘 이룬지도 모른 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삶을 살지라도 그 삶의 발자국과 여정이 하나하나 쌓여지게 되면 벽돌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삶의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고 이러한 것들이 보람이 돼서 그 사람 마음에 행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 살아가는 사람은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행복합니다. 왜? 보람이 있고 보람을 느끼거든요. 보람이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뺏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영광, 박수, 인기 이런 건 막 그 순간은 가는데 떠나고 나면은요 쓸쓸하고 공허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대 이름은 바람 왔다가 그냥 가는 바람. 바람 노래를 왜 해요? 왔다가 그냥 가기 때문에. 윤수일의 아파트 어떻게 돼요?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지나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 오늘 또 쓸쓸하게 찾아온 아파트. 그리고 신중현이 불 꺼진 창. 불이 꺼졌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등불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돼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의 1절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일어나서 성령 충만한데 성령에 이끌립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게 이끌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마귀를 만납니다. 마귀 만나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냐?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 유혹자예요. 중상자입니다. 마귀는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인데 중간에 의심을 던지고 중간에 믿음을 깨는 뭔가를 던집니다. 그래서 시험을 던져가지고 시험에 들게 해서 이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든, 벗어나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시험하겠습니까? 예수님마저도 시험하려고 덤빈 존재인데 마귀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더 많은 시험을 던지겠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뭐가 온다? 시험이 옵니다. 시험 오면 교회 안 나와버려. 이제 믿음이 없으면. 교회 나가면 잘 될 줄 알았더니 아니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죽어버리고 복권도 안 맞고 자동차 사고 나고 애가 승진도 못하고 떨어지고 아프고 이런 일이 생기는. 그러면 교회 나가면 잘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니까 다음에는 어때요? 중을 불러와서 부적을 써가지고 부적을 방 앞에다 붙여놓고 그렇게. 네. 이런 건 뭐예요? 믿음이 있어 없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하면 시험이 온다. 시험이 와요. 시험은 누가 해요? 마귀가. 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립니다. 자, 2절을 보겠어요. 4장 마태복음 4장 2절.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광야는 사단에 거처집니다. 마귀의 거처지. 마귀가 있는 이 아지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 속에 들어가는 거죠.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을 거짓으로 다스립니다. 악으로 지배합니다. 죄와 죽음으로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니까 사탄이 통치하는 이 세상 속에 거짓으로 죽음으로 통치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이 세상 지배자 마귀가 만났습니다. 광야, 사탄의 왕국, 사탄의 지배하는 현장에서 만나죠. 그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40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떡이에요. 떡. 생명은 유지. 육신의 생명은 떡을 먹어야 유지되잖아요. 육신의 떡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40일을 안 먹고도 안 죽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떡 안 먹어도 안 죽습니다. 자, 그런데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오죠. 시험하러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능력 있잖아. 이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어라. 배고픈데.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때 예수님이 4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에게 떡이 필요하다. 떡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된다.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뭘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우리는 우리의 영이 떡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은 밥 먹으면 안 돼. 밥 먹고 국 먹고 떡 먹으면 안 돼.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떡이에요. 생명이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필요하다. 떡을 먹고 사는데 살아야 되는데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영이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단을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죠. 자, 두 번째, 그 다음 5절 넘기시고, 네. 마귀가 이제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네. 성전 꼭대기에, 성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무지 많이 제사 드리러 오고 그런 많이 모이는 아주 중심이에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너 여기서 뛰어내려. 6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서 다 바쳐주면 너는 영웅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영웅이 돼서 세상의 권력을 얻게 될 것이다. 네, 세상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 가 그 결과가 뭐예요? 권력, 부, 성공을 얻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간단하게 슈퍼맨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 모두가 주목해서 너 영웅이 되고 모든 걸 가질 수 있다. 예?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다음 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자식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알겠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대목에서는요, 우리 그런 이렇게, 야, 시험하지 말라 좋게 써졌죠? 사실은 이 자식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면서요, 주께서 권세 있게 그를 책망하고 나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천하만국을 높은 산에서 보여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9절에. 예,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한테 절을 한 번만 하면, 엎드려 경배하면 이거는 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사탄이 네가 나를 신으로 섬겨주면 이 말입니다. 이런 싸가지가 어디 있습니까? 예? 사탄이 신이에요? 피조물이에요? 신은 스스로 있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 이 사탄이 감히 하나님을 자기에게 무릎 꿇리고 하나님이 저를 신으로 높여서 저에게 경배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사탄의 욕심입니다. 사탄의 일평생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께 숭배받는 것. 하나님께 숭배받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이게 사탄의 허황된 꿈입니다. 허황된 꿈. 하나님께 나를 경배하라. 사탄에게 경배하라고 이렇게 주문하고 이렇게 신이 되려고 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은 신이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왕의 위엄으로, 신의 위엄으로 사탄을 명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사탄에게 다시 기억시키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너 헛소리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그가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하는 거에 마땅한데 이 자식이 하나님 경배하지 않고 대적하거든요.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숭배받으며
하나님 위에 굴림해서 세상을 거짓으로 오도해가지고 세상 위에서 신처럼 숭배받으려는 게 사탄 마귀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사탄의 이 속셈을 이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광야에서 이 사탄을 만나가지고 사탄의 속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사탄을 오히려 물리치죠. 사탄아, 물러가라. 모든 인간은 전부 아담에서부터 모든 아담의 후손은 이 사탄에게 다 속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속는 분이 아니죠. 네. 그래서 사탄의 본질을 딱 드러내고, 네. 사탄아,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사단을 물리칩니다. 네. 그래서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마귀는 잠시 떠났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천사들이 와서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수종들게 됐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천사들이 섬기는. 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분이요 사탄을 십자가로 제압하신 분이요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도 사탄의 모든 본질을 파악하고 사탄의 거짓된 유혹들을 파악해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의 그 힘을 힘입어서 사탄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서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면 마귀가 귀신들이요 쫙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유혹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타나서 유혹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친구들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문화를 통해서 유혹합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들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그럴 때에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사단을 물리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믿음으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뭐요?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한번 드러내봐.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어떤 유혹을 받아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이런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야 하면서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시험, 이런 유혹이 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겸손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갔다 오신 분들이 이와 같이 예수를 영접해서 믿음의 고백을 했고 그리고 또 예배와 이런 기도와 찬양이 나오라 했더니 오늘 저녁에 다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홍동 형제님은 술을 끊고자 하는 이 소원이 진실로 있게 된 그런 자기 자신을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술 끊고 싶습니다 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동음 성도님 말고 다른 사람을 또 오늘 저녁 예배를 통해서 나도 술 끊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이 생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높이 들어봐요. 손 높이 들고 있어요. 손을 들고 있어요. 손을 들어보세요. 내가 발 들라고 안 했어. 손 들고 있어 봐요. 내가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저 위에도 있네. 저 위에까지.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손든 분들 누구냐면 홍동흠이 있는 분이에요. 홍동흠, 송영호, 최성수, 신복식, 최봉환. 어디? 정경훈. 저 정경훈. 누구 또? 어? 진성이 손 들었다고? 손 들었어? 그럼 다시 홍동흠, 송영호, 윤진성, 최성수, 신복식, 정경훈, 정갈, 정경훈, 최봉환. 자, 손 들고 있어요. 자, 그분들 손 들고 있어요. 여러분 전부 통성으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술을 끊고 새롭게 살고자 하는 거룩하고 간절한 경건한 소원을 갖고 지금 손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들을 붙들어 주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중독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에는 손을 들었습니다. 간절히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손을 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주시고 말씀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빛으로 이 영혼들이 중독의 늪지대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내 주시옵시고 이 허무함과 이 죽음의 광야, 방탕하고 방랑하는 이 죽음의 마귀가 지배하는 어둠의 광야를 중독되어서 방황하고 비틀거리던 그런 내가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힌 상태에 수갑을 찬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하고 손을 들었사오니 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홍동흠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송영호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윤진성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최성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신복식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정경훈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최봉환 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능자의 손으로 이 영혼의 손을 들고 있는 이 영혼의 손을 주님 꼭 붙드시고 이 중독의 늪에서, 이 중독의 쇠고랑 속에서, 중독의 감옥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끌어내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오게 하고 의식이 새로워지게 하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가치와 인식의 체계가 새로워지고 그러므로 뇌세포가 변형됐던 뇌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약해져 물러빠진 의지가 강화되고 그래서 이런 거룩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의지가 살아나서 힘있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밀어 올림으로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내가 돼서 점점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짐으로 궁극적으로 이김을 얻고 이김을 누리고 이기는 자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 우리 손 들고 빌립보 감옥 찬송 한 번만 더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을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하늘 보자 흔든다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평안을 영원토록. 아멘. 하나님, 빌보 감옥에 갇힌 죄수들처럼 창살 없는 중독의 감옥에 갇혀 저 인생 밑바닥 광야 맨 땅으로, 광야 모래 벌판 뱀과 독사 정갈에 우글거리는 그러한 지경에 던져져 방황하고 헤매고 더듬고 있는 우리들, 이 시간 주 예수 우리 왕이 오셔서 그 크신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이끄셔서 광야에서 나오게 하시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중독의 새살을 풀고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자유를 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중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사탄의 손아귀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사탄을 십자가로 격파하신 주님, 우리를 사탄의 거짓된 이 우리를 죽이는 모든 중독의 늪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주의 구원과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생명의 충만함이 넘쳐 이 땅 있지만 하늘을 사는 행복자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삶으로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런 보람과 가치 있는 삶으로 행복한 우리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붙들고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곳에 계속 모여 찬송하며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있게 우리를 지혜롭게 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손길들을 축복하사 영혼이 잘되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뼈골수도 윤택하고 아프지 않고 독감 주사 맞아도 죽지 않고 코로나 걸려도 아프지 않고 걸리지도 않고 그리고 모두 면역력이 높은 상태로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복을 주옵소서. 더 많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부요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갔다 오신 분들 이 며칠 동안 또 잘 이기세요. 그래가지고 다음 월요일에 또 우리가 음성 가서 더 기도하고 그렇게 강화시키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친구들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친구들이 만나면 바로 끌고 갑니다. 이기세요. 그 친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손길이 마귀의 손길 들어오니까 이겨야 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심과
내주 교통하심과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싸울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 저녁 함께 기도하기로서는 모든 백성들 위해, 또 특별히 3박 4일 3일 동안 성경 통독에 갔다 오고 또 오늘 저녁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중독에서 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견고한 소원을 가지고 살기를 다짐하고 기도하고 이로서는 모든 영제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맞았습니다.